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시와 찬미 145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문자가 와서 동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시 만졌는데 좀 삐뚤어져서 또 다시 만지게 되었습니다. 에블린 아담스라는 여자는 당첨금이 점점 쌓이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재미삼아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처음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느낀 그녀는 어쩐지 로또에 한 번 더 당첨될 것 같아 복권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몇 달 뒤 또 1등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또가 당첨이 되자 이 여자는 나는 돈의 행운이 쫓아다니는 여자다. 내가 가는 길에는 돈이 무조건 쫓아온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돈을 벌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첨금을 모두 가지고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도박을 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과는 달리 두 번이나 당첨된 로또 당첨금은 1년도 안 되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빚까지 진 그녀는 결국 파산하고야 말았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확신과 교만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들은 어리석은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듣고 믿었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 행위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절망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어찌 생각이 없느냐, 어찌 믿음의 깊이가 없느냐, 어찌 영성의 깊이가 없느냐, 어찌하여 은혜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형벌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속량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에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해로 선택할 만큼 우리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살릴 만큼 귀한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자화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인된 나의 부패한 모습과 의인된 나의 귀한 모습도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라.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의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선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지켰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겁니까? 성령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사죄의 기쁨,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심으로써 내적인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적 기쁨이 있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교회에 나와서도 듣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듣고 또 매일매일 새벽 시간에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경회나 부흥회 또는 수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에 의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과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또 고린도의 교회,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거의 2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았지만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비로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인이란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박해가 끝난 거죠. 그리고 380년 로마 황제의 발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는 점점 더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380년 이전에 그 전 313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이면 핍박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380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죠. 역전되죠. 믿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 국교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교회에 나가야 하는 거. 국교가 되는 거. 황제가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믿어야 하고 따라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395년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마로 분열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멸망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그 중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게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멸망을 하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라 말하는 동로마 제국은
좀 더 역사가 흐른 후에 1453년에 멸망한 동로마 제국은 더 오래 가는 거죠.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옛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콘스탄티노플이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황제가 살았으니까 수도였죠.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도 1453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침공과 오스만 튀르크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해교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동로마 제국이 그동안 통치했던 터키 지역이나 팔레스틴 지역이 다 해교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서로마 제국의 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5대 교구로 나누어집니다. 대표 교구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첫째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구. 둘째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콘스탄티노플 교구. 셋째는 수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구. 넷째는 예루살렘 교구. 다섯째는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교구.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로마 시대에도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이 5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5개의 교구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로마 제국의 역사와 천년의 역사, 천년의 교회의 역사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1054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054년은 그래도 아직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1054년에 하나의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개의 교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교구였습니다. 교구별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한 거지 나뉘어진 건 아니고 하나의 교회였죠. 그런데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이 포함되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에 위치한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포함됩니다. 동방교회는 교구가 더 많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서방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향력이 컸죠. 세력이 컸죠.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어져.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원인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나뉘어지면서 교회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동방에 속한 교회들이 여기에 반발하여 정치적 갈등이 있게 된 겁니다. 또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죠. 서방교회 지역은 주로 로마어라고 말하는 라틴어를 사용했고 동방교회 지역은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이해 또 철학적 이해, 생각의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라틴어와 헬라어 언어가 다르니까 여기에 약간 갈등이 있게 된 거죠.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상숭배에 문제가 있어서 거룩한 성도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좀 숭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룩한 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좀 훌륭하신 분들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문제가 천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상 숭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서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인정하면 안 된다. 거절한 거죠. 여기도 갈등이 있어서 한쪽은 좀 인정하자. 우리가 흔히 아는 마리아상 같은 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의 상들을 만들어 놓고 좀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인정하자. 서방교회는 그렇게 주장했고 동방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우상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도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좀 서론적으로 좀 길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서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고 동방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학화해서 교리에 넣어야 하는데요.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천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여기에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신학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서방교회는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필리오케, 라틴어 필리오케 이것을 교리에 넣어야 한다. 교리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동방교회는 필리오케 이거 삽입해서는 안 된다. 빼야 된다. 교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죠. 그래야 하나의 교회는 둘로 분열되었고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가르쳤습니다. 필리오케를 삽입했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처럼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객관하다. 아들은 곧 말씀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객관화됩니다. 그 대신 주관적인 성령 체험이 약간 침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동방교회처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강조하면 성령의 역사가 주관화되고 신비화됩니다.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강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았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성령 체험, 신비로운 성령 체험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의 객관적인 말씀의 역사가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장점,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열된 후에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소노마 제국의 멸망과 관계없이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1517년 루터와 칼빈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에 의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터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파가 그 후에 개혁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교파가 있는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뿌리는 로마 가톨릭이었고 분열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된 시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부터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죠. 한편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종교회는 그 후에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동방 종교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그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일부는 러시아 지역으로, 일부는 그리스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각각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란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는 거죠. 1054년에 아들로부터라는 말로 교회가 분열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분열된 그 당시 역사, 천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잘 해석하고 이해했더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주관적인 믿음과 신령한 체험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성령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체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고 둘 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분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때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객관적인 체험과 또 주관적인 체험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셋째는 고난 가운데 간직한 신앙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 중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결코 이것은 헛된 경험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경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던 과거의 그 신앙적 추억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고난 중에 받았던 그 신앙을 헛되이 하지 마라. 과거의 신앙적 추억을 생각해보면 그때 성령을 확실히 받은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을 헛되이 여기게 되는 순간 이제 나의 육체성이 드러나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선행, 나의 자랑이 강조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결국 내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나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본주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오늘에 와서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분명히 성령을 받은 건데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다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며 실망스러운 마음이죠.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말은 무성하게 많은데 은혜가 없어요. 또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나의 자랑을 하게 되고 나의 영광을 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없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뭐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성령의 소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오늘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겸손히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이런 확신을 갖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에 와서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세월 고난 가운데 간직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말고 헛되이 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과거의 고난 중에 받았던 그 신령한 체험, 경건한 체험, 성령 체험, 믿음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귀한 신앙 추억을 기억하고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지혜로운 교인이 되기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해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있을 밤을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열에 계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보석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들려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소망과 기대를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내리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웹엑스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월 중순이 됐는데 수요일부터 원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 여섯째 주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부활의 기쁨이 오게 되는데 부활절까지 사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시스코 웹엑스를 사용하고 동영상은 나중에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우수와 경칩 사이에 우수와 경칩 사이에 생명은 차가운 땅으로부터 개구리는 깊은 겨울잠으로부터 깨어난다. 눈은 비가 되어 내리고
바람은 제비처럼 날아서 나뭇가지를 스치니 간지러움에 콧망울 터진다. 노루새끼 한 마리 커다란 눈망울 껌벅이며 다름질할 때 산이 깜짝 놀라고 깊은 계곡 살얼음 깨어진다. 사순절 믿음의 시련이 있으니 고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자유의 깃발을 펄럭인다. 연약한 마음에 호랑을 만들어 성령의 탄비를 받으니 사랑이 푸른빛 보리처럼 싹이 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수가 지나고 경칩은 좀 더 있어야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과 또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는 시를 쓰고 왔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하여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들음으로써 성령 받았다는 확신을 간직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첫사랑의 신앙의 추억 그것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가운데 계속 경건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 원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